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면서 제자들에게는 죽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새 나라와 새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은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 가운데 빛을 주시어 낮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서 낮을,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멸망 가운데 새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연예인 노홍철 씨의 긍정의 마인드 영상이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중에 노홍철 씨가 베트남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 난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몸도 다치고 스케줄도 꼬이고 그게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홍철 씨는 얼굴에 붕대를 감고 들것에 실려가면서 나는 럭키가이라고 딴 사람이었으면 여기 있겠어? 저기 하늘에 있겠지? 그러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승전결이 있는 여행이 너무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호텔에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이번 여행도 대성공이라고 너무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내가 평안히 이곳에 왔다면 지금 이게 이만큼 좋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노홍철 씨가 정말 긍정적이구나. 불행과 사고에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방송되고 있는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김연경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구 선수였죠. 그분이 감독이 되어서 팀을 이끌어가는 프로인데 그 프로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김연경 씨가 감독하는 그 팀이 게임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선수가 라커룸에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장이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너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니까 울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데 김연경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는 선수를 발견하고 이 한마디를 해줍니다. 눈물 아껴, 나중에 이기고 울어. 이 말을 듣고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 나 같으면은 그래 울어 라고 하던가 괜찮아 잘했어 열심히 했으면 됐지 기껏해야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을 해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런 말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말이죠. 그런데 김연경 감독은 앞을 보게 하는 말을 하고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울어라는 말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계 정상에 서보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도 긍정의 말씀을 넘어서 소망과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출교당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주님 자신 역시도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이 말씀은 확정된 승리의 말씀이고 그 승리로 인해 시작하게 되는 새 나라와 새 교회에 관한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네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그날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를 말합니다. 이 날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 죽음을 이루어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를 직접 사랑하기 위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셋째 예찬이가 기어다니는데 기는 속도와 활동 반경이 나날이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빨아대고 먹어대고 있는데 요즘에는 목소리도 커져서 자주 징징댑니다. 예배를 방해할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졸릴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심심할 때도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면 힘들죠. 안아주는 것도 처음에만 좋지 계속 안고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애찬이랑 집에 있으면은 귀엽다가도 힘들고 자고 있으면 웃고 노는 걸 보고 싶지만 일어나서 징징대고 있으면 또 빨리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예찬이가 요로 감염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로 감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찬이랑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저 혼자 입원시키고 저 혼자 집에 오게 되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예찬이가 있을 때는 예찬이가 울면 시끄러웠는데 그 울음소리마저 그리워지는 겁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처럼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예찬이가 보고 싶고 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찬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이제 점점 더 되새겨서 가고 있는데 예찬이를 다시 볼 수 있고 웃고 우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죽음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병이 나아야만 예찬이가 내 품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의 죄도 해결을 해야만 우리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해결해야만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우리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26절의 그날도 마찬가지이죠. 그날이 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죠. 그 날이 이르면 성령님으로 인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야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부활 후에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이 그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안다 말하죠.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물을 필요 없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혼란스럽죠.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이 맞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러운데 이 제자들의 고백은 잘못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말은 이런 뜻이죠. 주님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역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때를 잘못 이해한 말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성령 강림의 때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바라는 지금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십자가와 죽음을 지나야 오는 때이고 제자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을 지나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나서야 오는 때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잘못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아시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은 것이죠. 믿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었던 겁니다. 믿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르죠.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님이 없애줄 것이라 믿었지만 주님은 염려와 근심을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줄 것을 원하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이뤄지게 해달라 기도를 하죠. 주님이 들으시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바로 지금 주님이 내 염려와 근심을 없애줄 것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바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버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고백을 부정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진심으로 믿는다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나를 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즉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얻어진 주어진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취소되어지지도 않고 포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뤄진 함께 하심이라면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는 함께 하심이 취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어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때를 고집하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능력과 보살핌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님이 빨리 해결해 주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승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평안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든든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평안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평안이고 세상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으로 오는 무력함과 그로 인한 불안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믿고 붙드심으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며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게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하게 하셨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